오늘 카인 아벨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형이 동생한테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했어요. 뭐 때문에 시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던 거예요. 도대체 카인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을까요? 자기 멋대로 했죠. 맞아. 자기 멋대로. 그런데 요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게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했는데 요즘은 제사 대신에 우리가 뭘 하죠? 맞아요. 예배드려요. 여기도 있었네요. 예배드려요. 맞아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예배 안 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너 모른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도대체 카인이 뭘 잘못했는지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면 가인을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서 제사 안 받는다고 처음에 막 화를 냈죠. 하나님한테도 화내고 괜히 옆에 있는 동생한테 화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뭐죠? 물어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응? 그렇지.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기 전에 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고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우선 물어봐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와서 너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죄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쫙 당겨 있어지 죄가 너한테 오는데 그때 너는 죄를 다스리고 이겨라고 말했어요. 자, 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또 여기 가인이 잘못했던 죄는 뭘까요? 가인이 잘못했던 것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나중에 예배 시간에 좀 더 가인이 잘못 맞아. 잘 안 믿었던 거야. 그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속으로 하나님은 안 믿고 엉뚱한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왜 그랬습니까?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화만 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 드릴 때 왠지 예배 드려도 좀 지겹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도록 해주세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화도 나고 다른 사람 죽이게 됐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제일 처음 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시기심하고 이런 걸 이길 때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가인은 이렇게 회개 안 하고 계속 회개 안 해가지고 벌을 받았죠. 쫓겨났어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데서 쫓겨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쫓겨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배할 때도 같이 오지 못하고 점점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벌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예배 때 좀 지겨우면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쫓겨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예, 들어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죄인들로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담 같고 카인과 같은 그런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덮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의문,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감동이었고 또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율뿐만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예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소서. 성령님, 우리 귀에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똑바로 집중하여서 그 은혜의 생명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회개하면 점점 거룩하게 변해 갑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계속 회개하면서 거룩한 가정으로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3장 제일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라 했죠? 오늘 성경 시간에 에덴 기쁨, 영어로는 패러다이스, 그 낙원의 기쁨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아냈냐면 저 사막으로 쫓아내지는 않으셨고 땅으로 쫓아냈는데 그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입니다. 땅을 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무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할 수 있는 토지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주셔서 마치 제사장처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땅을 일구고 땀 흘려 일하고 가정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토지에서 일어나는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죽인 가인은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토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땅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토지로부터 보통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황무지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으로 그는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신 이 비옥한 땅처럼 우리가 일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이 교회와 이 가정의 복으로부터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되지 맙시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분노가 생기고 그 미움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그런 가인과 같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가인처럼 자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듣게 하십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땅에서, 토지에서 농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가인을 놓고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농사지은 것, 또 자기들이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뭘로 제물을 바쳤습니까? 첫 양과 또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즘은 기름 다 잘라내고 먹죠. 비만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빼빼한 게 문제였기 때문에 기름이 제일 중요하고 기름을 많이 먹고 기름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와, 양은 비싸니까 비싼 양을 아벨은 바쳤고 가인은 그 곡식 싼 걸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비싼 건 싼 거든 간에 누구든지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도 곡식 제사도 되고 또 양과 소로 제사도 드립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섬길 때 뭐 소처럼 양처럼 큰 귀한 것만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표시했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표시가 어떻게 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벨을 제사를 받으면서 아벨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가인과 함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환영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한테 아주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얼굴을 땅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 땅을 향해서 떨어뜨렸다. 숙였다는 뜻입니다. 슬픔 때문에 숙였습니다. 좌절 때문에 숙였습니다. 슬픔과 분노.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아주 슬프고 섭섭한 마음이 분노와 함께 엉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과 분노를 죄가 없는 자기 동생을 향해서 쏟아붓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아벨과 같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환영해 주셨다는 그 경험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느낌도 없고 감동이 없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냥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러신가?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토라져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감동이 주지 않는자 하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의 가정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량하게 생각되면 행복한 성도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합시다. 왜 나에게 예배의 감동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 기쁨이 없는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왜 너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내가 기뻐하며 받아들인 너희 형제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아십니다. 슬픔과 처량하는 마음, 처량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꼭 닫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화를 내느냐? 왜 너는 얼굴을 숙이고 낙담이 있느냐? 가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문제다, 형제 자매가 문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인에게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네가 잘하면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한 것보다도 네가 잘하면. 얼굴을 든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얼굴이란 말은 없고 그냥 든다,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너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너를 받고 나에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너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겠느냐? 너가 제대로 예배했다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 주실 거고, 너는 푹 고개를 숙이지 않고 너는 얼굴을 들지 않았겠느냐? 그 예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을 하시겠습니까? 가인, 내가 너 예배를 안 받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돌아보고 제대로 예배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실은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죄는 가까이 와서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딱 엎드려 있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죠.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그 유혹, 마음에 있는 죄의 유혹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강렬하게 소원하고 있고 탐스럽게 어떤 먹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죄는 우리를 삼킬 듯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올바로 해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너 이리 오너라, 내가 너 먹어버리겠다 하면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당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다시 가인의 예배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인의 분노는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분노하는 이 죄는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그 죄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아까 어린이 잘 대답했죠? 가인이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364절에서 364페이지에서 가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예배 드릴 때 그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선을 행했습니다. 선한 제사, 좋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는 드렸고 예배는 드렸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했지만 그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을 보고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예배를 받아야지 왜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나아갈 자격이 있고 당신한테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가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지금 가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실제상으로 높이 생각하는 가인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자기의 교만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신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는 죄인이요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셨다는 이 말을 이렇게 명사로 하면 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하와도 그러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인아, 그 너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 나에게 분노하지 마라.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토라져가지고 자기 속에 가두어 있지 마라. 지금이라도 너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나에게 오너라. 너 스스로 너 안에 가두어 있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를 그분의 몸으로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계속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작은 것, 내가 행한 착한 것, 그것을 보지 마시고 여전히 죄인이요 부족한 나 자신을 보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참 예배를 드립시다. 비교식, 질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깁시다. 분노와 자기 연민,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깁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시기심을 이기고 사랑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가인아 네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나를 믿고 죄를 이기라고 말하는데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말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됐는데 가인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동생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 창세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소근소근 귓속말라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기 때문에 아예 우리한테 좀 느끼라고 그냥 말을 했다는 말만 해놓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속에 꿍꿍이 비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말한 것하고 마음속의 동기가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중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들판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시기심, 하나님 향한 분노, 그 분노를 엉뚱한 자기 동생에 쏟아두었습니다. 슬픔이 겉으로는 슬픔 같지만 그 안에는 슬픔으로 포장된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었습니다. 슬픔으로 포장된 분노는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살인자와 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가인이 실제 살인까지 나아갔습니다. 슬픔으로 포장된 그런 분노가 미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살인자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으셨겠습니까? 아시고 물으셨죠. 왜 알면서도 물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창세기 앞쪽에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죄인들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음성이지만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담은 카인보다는 착했습니다. 아담은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카인은 더 악합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동생을 뻔히 죽여놓고서 나는 모릅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와서 네가 어떻게 했냐 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악이 어리석게 만듭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긴 왜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너가 뭐 했느냐? 모릅니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양심을 건드리시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너가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너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난 모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가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수그러들지 않고 도리어 대들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킨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기는 죽여놓고도 나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갖다가 묻어버리지 맙시다. 내 탓이 아닙니다 하고 고집하지 맙시다. 정말 가인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10절을 그대로 성경 그 원문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들의 소리가 토지로부터 나에게 부러지고 있다. 동생은 죽었고 너는 동생의 죽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의 피가 나에게 부러지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다. 토지 속에 가인은 동생의 피를 땅에 묻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하십니다. 토지가 그 피를 간직하고 있고 그 토지 안에 있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토지가 무슨 사람인 것처럼 뭘 받겠습니까? 피가 그냥 피인데 말라가는 피가 부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흘려진 그 아벨의 피를 아시고 아벨의 원한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명의 주가 같던 그 아벨, 곁에서 지켜줘야 될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토지가 입을 벌려서 피를 간직했고 토지로부터 너희 동생의 음성이 나오고 있고 토지 안에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사람이 경작하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한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 12절을 그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역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나는 너의 손으로부터 나온 내 동생의 피들을 받기 위해서 입을 벌린 토지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토지? 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간직하고 있는 그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토지에서 일할 때 다시는 그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뭐 토지가 나는 가인 싫다 해가지고 효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었지만 그 경작할 수 있는 토지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은 가정에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에덴처럼 정말 제사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토지였습니다. 토지는 그냥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토지는 그냥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토지에 피를 흘리고 평화를 헤쳤으니까 이 가인은 그 토지, 평화의 토지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토지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래 원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토지와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 이렇게 하는데 아담은 원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또 쫓아내지만 아담,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다마 토지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풍요롭고 평화로운 토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사람이, 그 아담이 행복하게 살아갈 토지 아다마, 그 아담으로서 아다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인은 이 토지에서 수고하더라도 풍요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가인은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토지가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주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했는데 이제는 가인은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토지와는 다른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제는 토지가 아니라 그냥 땅, 방황하고 사막 같은 곳에서 너는 유리하고 떠돌이와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추방합니다. 14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이 벌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았습니다. 이 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겁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지만 나는 이 토지로부터 쫓겨나니까 추방되니까 뭐가 무서워요? 당신의 낯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당신의 낯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숨었었습니다.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부터 그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물질적 축복도 걷어가십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땅에서의 축복도 걷어가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너무 큽니다. 벌이 무겁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가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가인이 무서워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인을 동생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는 죽임 당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벌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 신에게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병이 생기면 그냥 천벌을 받았는구나 하면서 뭔가 신이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나 경제적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있어도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은혜도 베푸십니다. 15절에 뭐라 합니까? 가인, 너를 만나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나 벌을 받게 하겠다. 7배의 벌이라는 것은 충분한 보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삭막한 땅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어떤 표인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한테 얻었다, 주셨다는 뜻도 되지만 가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이런 뜻도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가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알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면서도 그에게 살려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있는 표는 한편으로서는 가인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요, 죄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죄인인데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과 같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아담은 죄인이요, 하나님께 올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 표시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걸 표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받고서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 주신 그 풍요의 토지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같고 가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아벨의 피가 흘려졌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풍요의 토지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토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토지와 같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워하는 죄인이었지만, 서로 미워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때문에 계속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예배에서 감동이 없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심지어 분노가 생길 때, 아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형제자매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봅시다. 매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 사랑에 보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79장입니다.